오늘 들어오면서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감격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좀 예. 교사대학 졸업 안내를 좀 드리고 제가 이제 분반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하셨죠? 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년 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 일단 지금 보강이라는 단어를 보셔가지고 좀 놀라지 마시고요. 그 기독교 교육 심리 이제 부분에 뭐라 해야 됩니까?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가 못 와가지고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해서 지금 12월이나 1월쯤에 이제 그 제작이 완료될 것 같거든요. 이 파트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가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하재성 교수님이 쉬운 상담 책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하셨는데 20분짜리 4개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보시면 자녀 상담이랑 조금 되게 자녀 상담이랑 상담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으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단에서 총회교육원에서 이제 정책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아유치부 청소년 나누어지니까요. 이제 강의를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건데 초등부 부분에서 올해 정책을 발표했던 거를 이제 그 영상을 3일간 무료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서 이 초등 1부, 2부 선생님들이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서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간이 좀 짧아서 다 못 보셨다 하면은 저희가 좀 연장해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이제 코로나에 조금 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접니다. 예, 올해 강사가 저였는데 예, 아무튼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암송을 하고 있고 90% 학생들이 매주 암송을 하고 있어요. 한 절씩.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뭐 조금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서 예, 조금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졸업식을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이 장소에서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졸업식 날짜는 이런데 이제 남은 게 있죠. 졸업하시려면 과제 제출을 12월 6일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과제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밀어 놓으신 거 이제 하나씩 이제 꺼내셔가지고 먼지 털어내시고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분주하게 하셔서 빨리 하시고 2년 묵은 먼지 이제 있을 텐데 빨리 털어내셔가지고 아무튼 과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졸업 기준입니다. 강의 출석이 결석이 2번.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현수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 한일교회 교육위원회랑 좀 조절해서 이제 은혜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앉으셔가지고 나 못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 과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분명히 50세였습니까? 제가 그때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책만 읽으시라고 책만 읽으시면 된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제가 연수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졸업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점수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아무튼 졸업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비 안는데요. 교사 자격증이랑 수료증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증서값이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내시는 건데 근데 저희가 그 증서 드리면서 가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운 필요 없으니까 증서만 받겠다. 예, 가운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10,000원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돈 아끼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10,000원이니까 예, 그날 졸업 가운 입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 하시고 예, 사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금까지 이제 졸업 안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 교육 담당이신 그 이현수 목사님하고 조절하셔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안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조금 졸업 학점 이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는 책 8권을 다 읽으시고 학습 문제 받으셨죠? 받은 적이 없다는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데 다 받으셨습니다. 네. 학습 문제 다 푸셔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중간에 한일교회 왔는데 시작하실 때 다 혈서까지 쓰셨다고 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요. 제가 다 들고 와볼까요? 어쨌든 네. 일단은 이게 학습 성취도에 따라 학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점이 어느 정도의 학점이 되지 않으면 수료나 졸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은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책을 8권 다 읽으시고 학습 문제까지 다 푸시는 걸로. 그분은 이제 점수를 최상급으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학습 문제까지 다 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의 교육자님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학습 문제까지 다 푸시면은 스스로 힘으로 다 푼 것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 그리고 또 책을 8권 다 읽고 어느 정도 또 학습 문제를 그래도 하는 데까지 푸셨다. 그러면 또 점수가 또 달라지겠고. 가장 낮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책 8권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졸업하시기까지. 네. 뭐 양심이 있으면 다 읽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 차등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왕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학습 문제 다 푸신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부담되고 어렵다 그러면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받으시고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책 8권은 다 읽으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책 8권은 다 최하의 전제로 깔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은 줄만 끄라고 이제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읽으시고 줄을 끄시든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든 다 읽으셨으면 어느 책 다 읽었습니다라고 우리 각 부서 교육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과제를 하시느냐? 아까 수료식이 몇 월 며칠이었죠? 네, 12월 27일 주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주일까지 네,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를. 그래서 이제 학습 문제 푸신 것 그리고 책 8권 다 읽으신 것 그거를 각 부서 교육자 분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 교육자님들은 또 제가 그 점수 기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점수를 평가하셔서 12월 8일 화요일까지 각 부서 교육자님들 저한테 최종적으로 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총회교육원에 넘겨서 그 이제 졸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시라고요? 12월 6일 주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과제를 끝마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미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뭐 무슨 금시초문이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해서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왕 열심히 하신 거 수료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각 부서 교육자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교육위원회 카톡방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행여나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출석을 우리 오승규 교육학교 국장님에게 문자로 보고해 주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시작하면 저기 설문지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우리 한해교회 더 나은 교사 교육을 위해서 또 그동안의 교사 교육 피드백도 받고 또 건의 사항들도 받기 위한 설문지를 하니까 강의 나가실 때 설문지 다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은 오승규 집사님에게 유아 유치부는 나가실 때 저에게 네, 제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간식 이미 다 드신 것 같은데 안 드신 분들은 간식 챙기셔서 분반하실 때 유아 유치부는 내려가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 후에 여기 3층 본당에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교육자님 네, 잠시 시간 내주셔서 네, 참석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강사 목사님 뒤에 조금 네,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뭐 교사대학 하시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기 뒤에 저기 그 세가족실에 저희 강사 목사님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은 여기 3층 본당에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우리 유아 유치부는 2층 소예배실 2
이방 하면 모르시죠? 그 새로 까리하게 지은데, 네,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고등부하고 청년부 모임 하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기도하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교사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청소년과 유아 유치부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의를 진행하시는 우리 오경선 목사님, 박미아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의하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가 정말 은혜 충만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오후 참 피곤하고 늦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네, 2층 소예배실 2 새로 리모델링한 그 강의실에 가셔서 네, 거리를 두시고 네, 앉으시면 또 제가 내려가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앞으로 좀 당겨서 좀 거리를 두고 네,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있으시면 되고요. 유아 유치부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까지 분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실 오경선 목사님은 현재 우리 시민교회 담임으로 또 섬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받으셨던 청소년 사역 매뉴얼 네, 책을 쓰신 네, 저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조사를 좀 했는데 저희는 지역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가봐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하면 되겠다. 여기는 청소년 아이들, 뭐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조사 해보니까 30대 4,000명, 40대 4,000명, 50대 2,000명, 60대 1,000명, 70대 이상 200명이에요. 스택 3동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많다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들 사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당을 그때 서울시민교회가 20억을 저희에게 줬어요. 그래서 자체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대출을 받고 한 4억 정도는 헌금을 해서 한 34억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 아니죠, 그죠? 개척교회 아니지. 이게 무슨 개척교회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리모델링을 이제 학원 건물을 샀어요. 학원 건물 5층짜리를 지하까지 6층이고 옥탑에도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맞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잠옷실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옷실. 저희도 이제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아이 딱 낳고 나면 아이 셋이면은 10년은 예배 못 드립니다. 여길 못 앉아 있는다고 10년 동안. 그러면 엄마는 처녀 때는 진짜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정말 거의 불신자가 돼요. 아시죠? 그 산후 우울증 오고 막 이러면은 엄마가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좀 신앙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잠옷을 좀 잘 만들자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2층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었어요. 잠옷을 2층으로. 이제 1층은 잘 방음실을 잘 해가지고 아이들 놀게 하고 2층에는 그 내부로 이제 계단 만들어서 엄마들이 2위에서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분리시켜 놓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 건물을 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뜯었어요. 너무 이제 이게 층고가 안 나. 여기 같으면은 3층도 만들겠네요. 층고가 안 나서 못했는데 어쨌든지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전 나중에 이제 예배당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다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면 교육관부터 잘 짓고 싶어요. 본당보다. 교육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정말 교회 오고 싶게 그냥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진짜 이 상가교회인데 규모 있는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상가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몇 군데를 탐방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육관이 어떠냐면 문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농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무로 되어 있는데 굴이에요. 그냥 굴을 따라 들어가요. 이렇게 굴을 따라 들어가니까 거기 정말 진짜 아주 환하게 아이들 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실이 계단식 있죠. 대학생 아이들 이렇게 계단식. 이런 쿠션으로다가 정말 예쁜 색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옆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에 무대를 갖다 잘 해놓은 거예요. 나도 오고 싶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 우리 애 거기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좀 맞는 그런 교육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아이들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 이제 처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뭘 보고 들어오냐면 잠옷을 보고 오는 가정도 있고요. 잠옷을 편하고 좋다고 잠옷을 보고 오는 가정도 있고 또 아이들 이 교육하는 시스템 보고 등록하는 가정들이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 설교보다 이 교회가 우리 아이를 잘 신앙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느냐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잘 해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훈련하면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컨셉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30대, 40대 엄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저희가 지금 이 조사를 이렇게 교인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70대 이상은 지금 한 13명 될까요? 거의 한 200 몇십 명 모이거든요. 13분? 네, 전부 이제 서울시민께서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5년 만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23분, 24분 되셨는데 5년 만에 지금 13분 요 정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리고 70대에서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도된 분이. 희한하죠. 그 동네가 있던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방학동 그죠? 아파트 단지 많고 원래 여기 미혼동장 있었고 거기 아파트 단지 생기고 그죠? 진짜 많이 발전했잖아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습니다. 방학동 옛날에. 제 친구도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다 줄거든요. 어른들 다 줄고요. 지금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신학한다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갔을 때 2006년도인데 그때 제가 고등부 5년 하면서 해마다 신학교를 아이들이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딱 떠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많은데 그 공동체 안에서 신학하겠다는 친구들이 한 명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 교회가 쇠퇴해가는 증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서는 먹고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단만 해도 신학생 수를 점점 줄여가요. 지금 저희 노예만 해도 6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 진짜 많고요. 담임 목사 중에 제가 거의 막내뻘이에요. 거의 밑에예요.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뻘이라니까요. 그럼 앞으로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빌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뒤, 30년 뒤에는 아마 교회 안에 목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올 거예요. 한국교회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뭐 목사님들 정년을 65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는 정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요. 한 목사님이 2개, 3개의 교회를 맡을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지금 교회마다 아예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1000명 모이는 교회 아예 100명이 없어요. 한일교회도 수백 명 모이시죠, 그죠? 6, 70명, 80명 뭐 이렇게 모시나요? 근데 아이들이 그 숫자를 나중에 채울 수 있을까요? 서울시민교회도 한 2000명쯤 되거든요, 어른이. 근데 아이들이요? 한 200명 될까요? 200명이 안 될 거려.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회나 서울시민교회나 큰 교회들은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어른들이 계속.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될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이제 견디지 못해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되면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인 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을 사역해야 돼요. 아이들 사역해야 돼요. 아이들 사역해서 어쨌든지 중학생들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고등학생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전도가 안 되고 안 돼요. 이게 부서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저 밑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래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려보내는 거 해야 돼요.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중고등부 사역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여기서 막 성령 받고 여기서 막 신학교 보내고 그게 아니고 잘 대학부까지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만 잘 해주면 돼요. 중고등부 사역은 그거예요. 얘네 그냥 안 빠지고 진짜 교회 계속 나올 수 있게만 해주면 대학생 되면 은혜 받습니다. 얘네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아요. 정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이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시절에 그거를 잘 못하면은 얘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올려보내자. 우리 목표는 올려보내는 거다. 무조건 올려보내는 거야. 위로 계속 올려보내는 거. 대학부로 올려보내고 대학부는 청년부로 올려보내고 또 청년들은 결혼시켜갖고 전도회로 올려보내고 계속 올려보내는 그 사역들을 해줘야 돼. 그럼 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면 저는 예전에는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뭐 큰 교회 있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별로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 그냥 사람들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그 교회 설교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개척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린 보통 그러거든요. 목사님도 만나면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그게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세세요. 몇 명이 아니에요. 그 귀하다고 존귀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려운 시기 지나가는데 잘 격려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다음으로 또 고등부에서는 대학부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 뭐냐? 교사가 경험한 것을 전달해서 결국에는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교육이 뭐냐?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람 만드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보시면은 우리 교단에서 2007년도에 중고등부가 38,000명이었었는데 작년의 통계니까 2019년도 통계니까 22,000 올해 통계네요. 22,342명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단만의 현상이냐? 아니요. 모든 교단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전부 다 반토막 나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우리 교단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22,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교단 전체 교회가 그렇냐고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교단 전체가 그래요. 교단 전체가. 통합측에는 한 8,000개, 9,00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작년에 1등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일 적게 모이는 교회까지 해서 그냥 순번을 매겼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순번을 매겼는데 여러분 중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중간. 그 1등은 명성교회예요. 꼴등까지 이제 막 개척교회 한 교회까지 중간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60명이에요. 60명.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80%라는 말이 맞아요. 보통요. 목사님 몇 명 모이세요? 교인 몇 명 모여요? 그러면은 50명 모이면 6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거 아시죠? 100명 모이면 150명 모인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세 보고서 쓸 때도 노회에서 다 보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만큼 써놓든지 조금 더 올려서 쓴다고요. 보통 교회들이 60명이라는 얘기는 뭐냐? 60명이면은 교회가 자립합니다. 50명이면 자립해요. 진짜 이 신실한 한 20가정만 있으면은 교회는 자립해요. 목사 살해주고 교육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60명인데 미자립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80%가 미자립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 이 안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학교 없다는 거는 중고등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 훨씬 더 어렵잖아요, 사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가 100명이면 중고등부는 40명, 50명 아닙니까?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는 것은 맞다, 분명하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뭐 인구가 감소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더 어렵죠, 그죠? 요즘에 아이들 잘 안 나오시죠? 지난주에도 저희 노회에서 우리 뭐 교육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소연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 15명 나온대요.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 15명 나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네, 원래는 몇 명인데 지금 15명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육자들한테 자꾸만 줌으로라도 아이들 만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꾸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다 끝났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까? 이런 위기감을 이제 목회자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공부 때문에. 예, 공부 때문에 그럴 거다. 근데 목회자들은 뭐예요? 부모 문제다. 아이들 저렇게 되는 거는 부모 문제다.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들은요, 공부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인식의 차이죠. 기독교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시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부시넬이 예일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4살 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중학생 정도 돼야지 이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만 14세가 돼야지 그 아이에게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 이제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죽었는데 그러면 내 아이는 아직까지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는 세례도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 아이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믿는 집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근거를 종교개혁에서 찾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 세례가 되죠, 그죠? 세례가 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아 세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지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어떻게 세례 받냐? 유아 세례 반대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보면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보고 내 아들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신학적인 기초 아래에서 써 내려간 책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인척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제 번역돼 있었는데 기독교적 양육 이런 책을 이제 부시넬이 쓰죠. 그래서 왜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약해질까? 이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웨스터프가 미국 교회의 교육 실패의 원인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썼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 틀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학교 틀을 버려야 된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한 대안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신앙 교육이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 가치관, 믿음을 배우고 흡수하며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몫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따로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의 공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성전 시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 다 회파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죠. 잡혀가죠. 70년 동안. 거기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회당이 그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가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회당은 그냥 가정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건물을 갖게 된 거예요. 회당이.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은 중앙 집권이죠. 회당은 그냥 10명 이상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보세요. 성전은요 1년에 3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때부터 원래 비대면이었다고. 1년에 3번만 가면 된다고 그냥. 예. 근데 회당은 아니에요. 회당은 매 안식일마다 또 대제사장이 주도했다면 모두 성이 주도하고 제사 중심이었다면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포로들의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건물 파괴로 인해서 1000년 만에, 그러니까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만에 이제 끝나요. 성전 시대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날까요?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기능이 상실된 것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건물 성전이 이제는 몸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건물 성전은 끝났지만 회당은 여전히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죠. 지금도 회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보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공을 초월하게 됐어요. 이제 종교생활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평신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말씀 중심이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변화돼요. 점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어느 교회에 실시간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성남에 가면은 만나교회라고 있잖아요. 만나교회 목사님 그 예배를 제가 한번 참여해봤는데 그냥 방송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콘텐츠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시대가 벌써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는요 이제는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상 현실에서 모이면 되는 거죠. 변화됐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성전만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시대가 포로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회당이 생겼어요. 근데 회당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없어졌냐? 70년대 없어졌냐가 아니라 회당은 여전히 계속 2500년이 지났지만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이 이제 시작됐는데 1년 됐는데 없어질까요?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호프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학교식 지식교육 중심의 교회 교육은 지양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를 별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온 가족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전 성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래요? 학교식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신앙 공동체 삶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이 책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가져야 된대요. 공통의 스토리,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통의 스토리, 공통의 권위, 이건 교회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통의 예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참여하는 예전과 성례가 필요하고 공통의 생활, 함께 공유하는 공통적인 삶, 공동체를 넘어서는 목적,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교회가 70년대 이후로 막 급속하게 막 쇠락해 가면서 지금 미국 교회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요 완전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 사람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안 하는 학교가 없어요. 저 학교까지 그 학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박사과정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한국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온라인 아니면 이제 학교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건물 가졌던 거요 지금 다 팔고 있어요. 학교가 이사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골에 변두리 아주 큰 땅 갖고 있다가 그냥 서울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학교들이 이전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죠? 쇠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함께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교육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미국에는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그 위에 과정이 있었는데 그 위에 과정이 뭐냐면 교육대학원이 기독교 교육대학원들. 근데 그런 학교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냐? 교회가 쇠락해 가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교육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되냐? 한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쇠락해 갑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성장해 가는 곳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척은요, 개척 필패라는 말이 있어요. 개척하면 100개 교회가 100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개척해서 성공한 교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아이들 가지고 개척해서 여기에 꽃동산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죠? 꽃동산이 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들 교육으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거의 드물고 진짜 어려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될 것이냐?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냐? 뭐 아십니까? 라면 18개 끓여 먹는 자매예요. 뭐 도전이 되고, 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뭐 유튜버 유튜브 한다고 아이들 그러잖아요. 전 나중에 뭐 유튜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회사 접고 나 유튜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 딸도 지금 유튜버 하거든요. 학교 딱 이제 자퇴하고 나서 유튜버 해요. 무슨 유튜버 하냐면은 자퇴생의 하루.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돈 많이 벌어요. 몇만 명의 걔 구독자가 돼가지고 한 달에 뭐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번대요. 중학생이. 평생 걔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콘텐츠가 이제 자퇴생의 하루인데 이제 좀 있으면 못 하잖아요. 3, 4년 지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엄청 담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의대생인데 그냥 밤샌 거예요. 켜놓고 그냥 밤새요. 그냥 밤새요. 같이 공부하세요 이러면서 5시간 동안 새벽에 그냥 밤새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것만 괜찮 틀어주는데 봐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봐요. 여기 보세요. 조회수 보세요. 140만이 넘잖아요.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현희의 일상생활. 전도사의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입자가 13만 명이에요. 컨텐츠를 담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요즘에는. 요즘에 한국교회 누적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요. 한성교회라고 그 교회가 뭐 10만 200건 뭐 해갖고 되게 많고 신천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김윤진 간사라고 이분이 찬양인도자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그 찬양 집회에 그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박한수 목사님이신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설교자로. 한번 설교 끝나고 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 설교를 들어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분이 누구지?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그 구독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 김동호 목사님 뭐 매일마다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부천에 이제 성막교회 목사님인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방구석에서 같이 모이는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가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들을 교회들이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상상이나 했던 뭐 그런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냥 기껏 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순서하고 요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사고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제임스 파울러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78년부터 해서 3년 동안에 400명을 만나서 4살부터 80세까지 남녀 뭐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 유대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신앙이 계속 발달해 가고 있는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낸 책이 이 책이에요. 신앙 발달에 관한 그런 책을 갖다 기록했죠. 이 신앙 발달을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0세부터 시작해서 이 1단계에서는 1세부터 2세까지는 초보적 미분화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엄마가 하나님 좋아해. 그럼 자기도 좋아해 그냥. 엄마가 신뢰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관적, 투사적이라고 그래서 모방을 통해 신앙이 자라가요. 엄마가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러면 엄마 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죠, 그죠?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화적, 문자적 신앙은 문자를 통해 신앙을 이해하는 시기고요. 종합적, 전통적, 개인적, 성찰적, 통합적, 드디어 이제 통합적, 보편적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 1단계부터 0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는 이원론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36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편적인 신앙, 에릭슨이 말하는 그 자아 실현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다윗처럼 그냥 그 안에서 막 뛰어서서 걸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 이분화된
4단계까지 가면은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기까지 다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거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 그냥 신앙은요, 아까 그 단계처럼 착착착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나선형 이렇게 어떻게 자라? 동그라미도 그냥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고 또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봐가면서 주식처럼요. 주식은요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항상 우상향인 거 아시죠, 그죠? 우상향 이렇게 떨어가 이렇게 하지만 항상 올라가요. 신앙도 그렇죠. 신앙은 저 생각에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사람과도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내려오는 속도만큼 내가 열심히 올라가면 제자리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올라가야 조금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신앙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사람과도 같다. 우리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성경 모른다는 거죠? 솔직히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미치겠죠? 아닌가요? 미치겠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미쳐야죠. 교사인데 성경을 몰라요. 그럼 미치겠죠, 그죠? 교사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뭐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합당하죠. 알려고를 안 해요. 성경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00번 읽으면 돼요. 100번. 100번 읽는데 쉽냐?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희 따라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뭐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 그때도 75세 되셨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거예요. 장로님 성경 읽으세요. 그때 그 장로님이 맨날 뭐 목사님 나만 만나면 성경 읽으라고 그런다고. 내가 눈도 안 좋은데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하더니 그때부터 성경 읽으셨어요. 지금 몇 독 하셨는지 아세요? 5년 지났는데 지난주에 20독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성경 읽으세요. 소리내서. 근데 5년 지나니까 매일 하니까 20독 했어요. 우리가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 1년에 10번 읽어주기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읽으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성경 100번을 읽어야죠. 성경 100번 읽어야지. 그러고 나서 성경이 어렵다고 말을 해야죠. 성경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교회 홈페이지마다 있죠. 저희도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루에 4시간씩 그걸 하세요. 남자 집사님 할 일이 없냐? 아니요. 할 일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일도 많은데 짜투리 시간은 밥 먹고 나면 무조건 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 4시간씩. 지금 거의 한 20번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성경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20번 썼다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성경을 알 것 같대요. 그럼 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그럼 이상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몰라요. 왜 모르냐? 안 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면 되냐? 아는 게 뭐냐? 성경을 폈어요. 어딜 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50%는 알아야 돼요. 폈어요. 역대하 22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쫙 읽었어요. 아,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다 알지 못하지만 50%는 알아야죠. 근데 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싫죠, 그러면. 그거를 가르치라니까 더 어렵죠.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성도들이. 왜냐? 어려워서. 왜 어렵냐? 안 읽으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아니, 설교를 갖다 30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기적이죠. 어떻게 몰라요? 30년 설교 들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몰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수업을 30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 둘 중에 하나죠. 잘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했든지.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요? 저는 기도응답은요, 이 말씀을 아는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말씀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뭐 목사님들이 늘 목사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제 생각에 그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제 인격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인격 앞에 제 인격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한 번은 부딪혀요. 예수님은. 부딪힘의 경험이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은 있습니다. 언제요? 수련회 가면. 초등부 때 몇 번이에요? 12번. 중고등부 때 12번. 24번.
잘 참석하기만 하면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뒤집어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보내요, 부모들이. 어리석은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예수님 붙들고 살겠죠, 하루는?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많이 남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질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아이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잘 가르치질 못해요. 공부 안 하면 혼내요.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제요? 나중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빠는 너 진짜 네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그것만 잘해라. 상관없다. 그게 진짜 좋은 부모 아닌가? 그럼 애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전 그렇지 않을 거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성장의 경험을 교사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터프가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이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신앙을 갖게 된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갖게 된다. 이게 그 책의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속될 수 있는가? 예, 우리는 신앙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줄 거. 이 책의 답이 이거예요. 지속될 수 있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할 거야. 그럼 나한테 기도하겠지?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리 기도해 들어주질 않아. 하지만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속히 들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나한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그때 정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책 보셨나요?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런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이 지금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 부인합니다. 초자연적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종교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누려야 할 이 감각적인 이 쾌락을 종교가 다 억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제가 한번 전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젊은 사람이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인데 저는 선생님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이 저한테 있습니다. 즐거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전도되었고 교회로 오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이 누려야 할 감각적인 쾌락들을 전부 종교가 억압하고 있다고 이 책이 막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질만능주의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때요? 세속주의자의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만 계시면 된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세속주의다. 많은 이들이 이것에 빠져 있고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찾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돈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요즘에도 참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요즘 보세요. 요즘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생각은 뭘로 해요? 구글로 하고, 관계는요 페이스북으로 하고, 소비는 아마존으로 하고, 모든 것의 핵심은 그 코어는 뭐예요? 애플이고, 또 삼성은 우리 신체의 일부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 줄고 있어요. 진짜 신자 수도 줄고 신학생도 줄고. 근데 뭐만 늘어요? 목사하고 교회는 늘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참 우리 아픔이죠. 네.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참 약간 좀 마음에 서글픔이 있어요. 저는 신문에 가끔 이런 통계 나오거든요.
다 줄어요. 신학생 수도 줄고 교인 수도 줄고 아이들 수도 줄고 그런데 목사 수는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에만 300개의 교회가 이 경매로 나왔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탈교회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또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또 한국계 약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고 또 교회는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20-30년 뒤에는 진짜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죠. 이들이 정말 돌아올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트로트에서 이렇게 뭐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콘서트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그 대답이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는 대답,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대답과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굳이 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굳이 학교까지 가야 되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면은 빠진 만큼은 그걸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에 오히려 굉장히 못 미칩니다. 못 미치고요. 또 조금 더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저장돼 있으니까 그거 듣겠지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아마 중간에 다 건너뛸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하는 거 건너뛰고 기도하는 거 건너뛰고 설교도 듣다가 약간 지루한 부분은 건너뛰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3분 설교를 교회들이 만들어내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짜 임팩트 있는 부분 갖다가 3분 동안 딱 그 부분만 띄워가지고 그냥 그거를 갖다 계속 올려준다고요. 어쩌면 이것만 그냥 듣고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는 얘기,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 생활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작년에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님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회 박람회를 하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 갖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 세우시려는 시기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전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진짜 한국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됐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는 인터넷 교회 할 거라고. 제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있을 수 있대요. 얼마든지 인터넷 안에서 그 안에서 설교도 하고 또 헌금도 내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는 몸인데 몸이라면 이게 몸이 형제들로 구성이 돼야지. 구성이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몸일 수가 있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30년 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인터넷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상관없이 아까 저런 목사님들, 인터넷 스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예배드려요. 성도들이. 배달의 민족이요. 독일의 한 회사에 약 4조 7,500억 원에 인수됐대요. 제가 보니까 배달의 민족은 배달만 하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배달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연구진이 그 안에 엄청 포진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AI를 동원해서 진짜 그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였었어요. 4조 7,500억 원. 아시아나가 얼마에 인수된지 아세요? 2조 5천억 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비행기 파는 회사보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회사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다고요. 진짜 전혀 다른 세대를, 다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빈 공간 누가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하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와 함께
가정이 함께 해 주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도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가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신앙교육은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되나? 이 책이 그거 얘기하거든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신앙이 잘 정립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쓰임 방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인생 사는 법 가르치지 말고 신앙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 왜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언젠가 또 교사가 될 텐데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저희도 뭐 못하니까 성경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도 성경 공부해요. 화요일마다 10시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또 더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냥 성경 공부해요. 어른들은 그냥 제가 화면 꺼놓으세요. 부끄러우면 꺼놓으세요. 이래요. 꺼놓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 하거든요. 이게 1시간 동안 그냥 화면으로 이제 계속 만나면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혼자 있는 것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세요 지금 1인 식탁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혼자 음식 해 먹고 이제 식당 가서도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은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셨냐?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이 현실을 잘 바라보게 하셨고 현실의 삶을 먼저 성찰하게 하시고요. 기존의 관습적인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인 진리를 스스로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묻잖아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토마스 그룹이 여기서 이런 질문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토마스 그룹이 참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 하나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든지 할 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형식으로 계속 설교를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토마스 그룹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비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적용하려 하지 말고 결단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죠? 걔들이 왜 치열하게 그렇게 공부하죠? 애들의 비전이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죠? 왜 열심히 치열하게 살게 하시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같이 묶어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겠니?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럼 아이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이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눈 감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아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알잖아요. 아이들 비전이 뭔지 알잖아요. 왜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왜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원 가는지 알잖아요. 아이들의 비전이 뭔데요?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이들 비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이걸 둘을 갖다 같이 아이들이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좀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잘 끌어가야 된다고 토마스 그룹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2병, 절망과 분노 요즘에 참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 우리가 쉽게 이제 건드리질 못하죠. 저는 저희 교회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존댓말 시키세요 하고 제가 늘 존댓말 시키세요. 아이들이 반말하면 나중에 교회 와서 뭐라고 엄마하고 오늘 싸우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엄마하고 기분 나빠 싸우고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붙잡아 놓고 그래요. 너 싸우고 온 게 아니라 엄마한테 혼난 거야. 네가 뭔데 엄마하고 싸우니? 넌 엄마하고 싸울 그런 사람 아니야. 넌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야지 네가. 너 엄마한테 혼난 거야. 싸운 게 아니야. 똑똑히 알아. 엄마가 너 혼낸 거야. 네가 만약에 혼나지 않았으면 너가 잘못한 거야. 혼나야지 너는. 네가 자식인데. 참 어렵죠. 이 자녀하고 이 관계가. 그런데 자녀는 항상 이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이 또 계속 돼야죠.
요즘 아이들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또 말씀으로 또 예배하면서 아이들 마음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어땠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 풀어주세요. 제자들이 함께 있어 달라고 하자 함께 있어 주세요. 그때 빵을 쪼개서 나눠주시죠. 제자들 눈이 열려요.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보도록 계속 안내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사라지세요. 토마스 그룹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훌륭한 교사는 역할을 다하면 떠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삶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가서 다시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교육이다.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비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두 개가 충돌돼서 나중에는 결단하게 하는 거. 요 그림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둘을 엮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먼저 잘 발견한 다음에 아이들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작업도 중요하지만 요 작업도 중요해요. 요게 50%라면 요게 50%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80%, 90%하고 아이들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대번에 알아채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주어진 20분, 30분 동안에 정말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말씀 전하려면 아이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본문만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해야 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들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이야기는 얼마든지 알겠는데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되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사와 설교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 결국에는 교회하고 학교하고 가정이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에 대해서 이 브루시넬은 신앙은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결코 삶에 철저히 스며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가정에서 양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안고 부모는 뭐 해요? 기도하죠? 안고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럼 초등학교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안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 그때는 안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왜 못하죠? 꾸준히 해오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어릴 땐 했어요.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같이 찬양도 하고 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안 하기 시작하니 나중에는 못하는 것이 되었어요. 아이하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아이가 방문 닫고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다 하겠죠. 언제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계속 아이와 함께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 가정에서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아이가 뭐 신앙교육을 그렇게 잘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신앙교육을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가정을 자꾸만 신앙적인 분위기로 자꾸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꾸만 신앙적인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오늘부터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자기 혼자, 그럼 애들이 뭐 그거 보고서 아빠가 은혜 받았나 감동할까요? 아니요. 서서히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빠가 기도원 가고 엄마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을 자꾸만 기도로 풀어내고 신앙으로 풀어내고 해결해 가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알거든요. 어려울 때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가네. 힘들 때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가네. 자기도 힘들거든 살다가 그러면 자기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때로는 철야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보고 자랍니다. 100%예요.
학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요, 아예 그냥 교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들은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교회법을 아예 정해놨어요. 근데 가톨릭 학교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우리도 미션 스쿨이 있지만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대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CA 활동을 추천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 주변의 학교들을 굉장히 문을 많이 두드렸었어요. 교회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CA로 제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거기는 선생님도 만나고 계속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지만 어쨌든지 규모가 있는 교회 사역자들은 들어가면 좋아요. CA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또 다른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 토마스 그룸이 그래요. 우리 원래 이 조류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래요. 뭐만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밀물만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두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죠. 부부 같아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부부 같아요. 뭘 보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어요? 선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죠? 뭐가 보이세요? 아기가 보이세요? 아기 보이세요? 네. 옆으로 탁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아이들을 봐야죠. 내게 맡기신 아이들 봐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교사가 봐야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 한일교회 이끌어가는 아이들 나중에 누가 와서 한일교회 뭐 일꾼이 되겠어요. 우리가 잘 키운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한일교회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 직분자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직분자 훈련 어릴 때부터 집사로 살아가는 법, 또 권사로 살아가는 법, 또 장로로 살아가는 법. 아이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임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임원하면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교회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청년부 가서도 하고 남전도에 가서도 하고 또 그 나이대에 맞게 또 이제 그 일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직분자로 살아가는 법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교사들이 하는 거죠. 교사들이. 좋은 교사와 열등한 교사가 있답니다. 좋은 교사는 긴 것을 짧게, 지루한 것을 흥미있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막연한 것을 분명하게, 무관한 것을 연관되게 만들지만 열등한 교사는 짧은 것을 길게, 흥미있는 것을 지루하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분명한 것을 막연하게, 연관된 것을 무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사라도 참 행복하신가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뭐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몇 년 더 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그냥 좋아요. 저한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교육자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돈 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목회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평일날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녹화하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약속하고 들어오지.
제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과 제가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말씀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허투루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시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돈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직분에 정말 충실하게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받지 하고 말씀하시면 위로되지 않을까요? 다 받지 이랬는데 두 가지 반응이죠. 뭘 받지? 하나님 보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교사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붙들고 어려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도 펼치고 또 비전도 펼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일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는 출석하신 분들 명단 좀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셔도 되겠고 이따가 부장님들하고 교육자님들 잠깐 교육위원회 모임 갖겠습니다.